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웁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은 그 집을 무너지게 합니다.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벨이란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 절망에 빠졌다가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다시 회생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요, 다른 한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세바요, 후자는 지혜로운 한 여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악인은 공동체를 파멸시킵니다. 다윗을 반역한 세바는 아벨성에 피신하여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계속 다윗에게 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사적으로 월등하게 우세한 요압 장군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 성벽을 허물고 아벨성 전체를 초토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벨성으로서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벨성 내에 악인 한 사람, 그 세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에 악인의 존재는 그 공동체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실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에 파멸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에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공동체 내 악인의 존재는 이처럼 공동체의 와해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혹시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선뿌리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없는지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먼저 그 영혼이 속히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찾아가서 참 사랑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그를 주님께 돌이키게 할 때 공동체는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자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아벨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나 아벨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말씀입니다. 파멸의 원인이었던 반역자 세바를 제거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내의 악의 존재는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지만 지혜로운 자의 존재는 공동체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백성들을 설득하여 위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악인 세바를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아벨성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그 성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시대의 지혜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또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잠언이 그토록 강조하는 지혜는 인격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요, 지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벨 성을 구원했던 지혜로운 한 여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악인은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고 의인은 공동체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그머니 숨어 들어오는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에 동조하면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죄악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죄악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생겼는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없는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지혜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르게 하소서. 악인의 말에 동조해서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사는 길을 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